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예요? 아, 훌륭해요. 너무나 훌륭해요.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애들을 키워보면은 다 기질이 있거든요. 예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왜? 라고 이렇게 인토네이션 끝이 올라가고 퀘스천 마크가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시키는데? 왜 자꾸 시키는데? 라고 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게 할 말이 있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사랑이하고 가온이도 저기 뉴질랜드 오는 동안 엄마 말 잘 들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한국들을 갔다 오면 다 이뻐지고 다 잘생겨지고 우리 애기들도 뽀얀해지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야, 형석이랑 너네 이 앞에 앉아. 셋 다 이 앞에 나와. 이 앞에 나와서 앉아. 너희는 오늘은 굿보이가 아니야. 목사님 쳐다보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든지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고 안 듣고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이 짐승하고 달리 사람한테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내가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아담한테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불순종.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런 일은 거의 없으시죠. 오늘날은 하나님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계시는 직접 계시가 아니고 기록된 계시입니다. 즉 기록된 계시란 뭐냐?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성경 계시가 가까이 있습니다. 손 안에.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서 먼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세요. 다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할 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린 날마다 마귀한테 노출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낌새도 채리지 못하게 멀리서 불화살을 쏴대고 눈치채지도 못하게 가까이 와서 이 뾰족한 바늘로 쿡 찌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죠,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당해야 되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내 안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말씀인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영을 살지게 하고 내 영을 강건하게 하고 내 모든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그냥 요즘 바빠요. 뭐 눈꽃 틀 새 없어요. 아유 바쁘면 좋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하는 말이 뭔가 바쁘면 그 사람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로 바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됐든. 그렇지만 뉴질랜드에 와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바빠 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조금 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또 뉴질랜드 와서 살아보니까 여기서는 또 여기서대로 바쁜 거예요. 날마다 어떤 바쁜 일들이 있어서 그게 바쁘게 돌아가야 하루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바쁘지 않은 일에, 바쁘지 않아야 하는 일에 우리가 바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 바쁨에 몰두해서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쁘게 뛰어서 얻는 것이 있겠지만 혹 잘못된 바쁨이라면은 그 바쁨을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돈을 모으잖아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쓰고 지출했던 것도 그 돈을 모으고 저축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쁜 어떤 것을 혹시 줄여야 할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바쁨을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바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똑똑합니까? 나보다 똑똑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죠? 천사로도 위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하고 갖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조차 이용해 먹는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 당장 떠나가지 못해? 어디서? 하고 호통을 치실 수도 있었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무찌르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야. 예전에 다 들었거든. 그래도 그게 또 다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이고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인 단톡방에 이제 매일 올라오는 그 성경의 분량을 지금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주일, 한 달,
또 몇 달, 1년, 2년, 3년, 5년 계속 쌓여가면 이게 말씀이 소위 내공이 생깁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잖아. 그게 아니고 읽었던 말씀이 나를 더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알게 되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알게 될 때 확실해지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바쁘고 그 바쁨이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바쁨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잘 생각하셔서 정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담아 듣지 못하게 되고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 몇 마디입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사회나 단체나 국가나 여러 곳에 대해서 반대되는 뜻들을 외치면서 또는 자신의 탄원들을 얘기하면서 외치는 아우성 소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계 소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비행기 소리, 차 소리, 온통 소리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밤에 이 앞으로 지나가는 차가 어떻게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지 경찰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고 오토바이들은 또 그 심한 소리 있잖아요. 그들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소음이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하루 하나님 앞에 5분도 10분도 마음을 차분히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리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의 정신이 산만해질 겁니다. 눈만 돌리면, 발걸음만 옮기면 볼 게 얼마나 많고 갈 데가 얼마나 많고 손만 옮기면 잡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애들도 어른들도 다 인내심이, 집중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전에는 이렇게 전화번호 수첩이 이렇게 있긴 했었지만 보통 한 200개 정도의 전화번호는 외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굳이 외우려고 안 합니다. 그냥 폰에다 다 저장해 놓죠. 편한 세상이죠. 혹시 폰을 다시 바꾸게 되면 동기화 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다 옮겨져 가고 참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리한 것만큼 concentration,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내심도 약해졌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1초, 2초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움직입니다. 스마트폰을 놓고 그냥 슉슉슉 넘깁니다. 편리한 세상이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이 편리함 속에 편리함이 주는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이 인터넷, 유튜브, 이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 다 옆 사람하고 잡담합니다. 뭔 그렇게 할 소리가 많은지. 끝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리고 잡생각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아져서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묵상할 줄도 모르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침묵할 줄도 모르죠. 그게 많은 소리들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 옆 사람이 하는 소리에 귀를 닫고 목사님이 하는 소리에 귀를 열어야지, 나쁜 아이들아. 산만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못 듣습니다.
사람은 먹고만 사는 게 아니고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뿐만이 아니고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갈지자를 그리며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신 은혜로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되시기를,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갈팡질팡하지 말고 딱 믿음의 주관, 영적의 줏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과 가까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구약시대의 성전과 이렇게 딱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또 믿는 자 자신이 교회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말씀 묵상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집이고 은혜의 산실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오늘 그리고 여호와의 등불이 여러분 가슴 속에 꺼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실 것이고 예비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일이나 터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쁘고 산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쁘지 못하게 하시고 산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물리적으로. 안 그러면 세상의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여유가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히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사람들은 말씀이 속에 없으므로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정신없이 교회에 왔다가 정신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정신없이 돌아가기에 우리가 급급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애들 고아들 먹여 살리려면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저기 가서 후원단체 만들어야 되고 후원할 사람들 다 이렇게 조인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 최소 5분만 묵상하고 5분만 진지하게 기도해 볼 수 있다면 듣는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깨닫는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습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했다고 선택한 길인데 그게 잘못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분이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뜻들이 확연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인생 불편하게 하고 부담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날개를 쭉 잘라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쌓아놓은 모든 게 일순간에 허물어지고 헛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이야, 대풍이다. 어디다 이걸 다 쌓아놓을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다. 창고 더 늘려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네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등은 발 앞을 비추는 것이고 빛은 멀리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과 우리 인생의 멀리까지 비춰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등 삼고 등불 삼고 빛 삼아서 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잘됨이나 성공이 있다면 결국 그게 자기 인생을 더 어렵고 망치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뭐에 씌우는 게 있습니다. 뭐에 씌우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밀리고 굴복하게 되고 사람 말소리 듣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못 믿게 되지요. 하나님 못 기다립니다. 그 상태가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어린 애들한테 부모님이 하도 말을 안 돼. 야, 네 맘대로 해. 너 이제 나하고 끝이야. 그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알아서 해 이제. 엄마는 몰라. 정말 그렇게 되면은요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뜻과 고집대로만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댄 인생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 내가 예측 가능한 어려움부터 예측 불가한 어려움까지 전부 다 내가 다 막아야 되고 내가 다 커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그 위험한 거잖아요.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Whoever give heed to instruction prospers.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 형통한다, 번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안 번영하고 안 형통한 일이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형통과 번영의 좋은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것도 습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다 하는 이유가 여러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말씀을 거부하거나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객관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당하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내 마음이 길가면 또 돌받치면 가시받치면 개간하시고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좋아하고 박수 칠 게 마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면 살 길이 보이고 또 살 길이 열립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9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좀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옆 사람이 허락하면 옆 사람 귀도 만져보세요. 귀는 다 있잖아요. 말씀 듣는 귀는 따로 있어요. 그 어디 있느냐? 그 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제가 22년 전에 뉴질랜드 타우랑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 과정은 많이 있지만 제가 못 가겠다고 계속 버티고 흔히 하는 말로 개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타우랑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때처럼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시지만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해서 좋은 설교를 만드는데 그게 그냥 자료들을 짜집기 하거나 아니면 간증이나 또는 그 뭐라 그럴까 예화나 세상 얘기들로 가득 그걸로 설교의 자리를 배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인터넷의 바다를 서치하고 다니십니까? 유튜브를 얼마나 또 많이 서치하십니까? 좋은 어장도 있지만 우리를 확 빨아들여서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도권이 썩으면 비제도권에서 사람을 찾아내서 부르시고요. 어른들이 못 깨달으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애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이 사무엘을 깨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때 여러분 깨우면 얼마나 잘 깨웠어요 하고 일어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선생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로 갔다가 나 안 불렀다 가라 3번이나 그랬습니다. 3번째 가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가 보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마다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못 일어나거든요. 나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깨어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흠과 티가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인 초대 사울왕 다윗 왕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왕에게 아버지와 같았으며 영적 스승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전환하는 그 분기점에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한 종입니다. 그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한 이래로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말씀이 성경이나 설교로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드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주일을 성수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애들이 와서 뭐 예배 시간에 조금 힘들어갖고 막 몸을 막 팔자로 막 그냥 꼬고 막 그래도 기특해요. 주일 성수하러 예배당에 왔어요. 우리 여기 강세린 집사님이 성인반이나 또 어린 주일학교 영어 클래스를 위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 이서진 성도님이 또 연락 와갖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씀을 나누겠다. 그런 거 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것입니다. 또 교회 오자마자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 얘기를 했더니 또 바로 이렇게 허락하셔서 예배 반주로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섬.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모습이 됐고 교회에 대한 별소문도 다 있고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샘물교회로 마음의 뜻을 정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하실 때 예라고 말해서 좋은 것을 얻어 번영하고 형통케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그 뜻을 행하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새기고 합심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깨어있음,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는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귓가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스치고 때로는 후벼파고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타우랑과 샘물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말씀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설교를 받아들일 때 예, 아멘, 아멘 하여 우리의 말씀 영성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그 말씀을 깨닫고 준행함으로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복이 저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것을 다 잊기 원합니다. 이것은 언더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나의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다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언더로 순종하며 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원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뜻하신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